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째 되던 날에 저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날에 성령께서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성령은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저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임하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 성령님은 천지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 왕들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그 이전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특별한 공간, 제한된 공간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또 어떨 때에는 성령께서 침묵하셨다가 그런 시절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직분에 상관없이 이 땅에 주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미국, 중남미 모든 지역에, 또 아시아에, 그리고 한국에, 저 북한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 임하셨던 성령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경험한 그 시절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시대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때는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1900년을 시작할 때에 이 온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4년에 영국에서 웨슬리를 중심으로 성령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5년에는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는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성령 대부흥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 온 한반도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구상 곳곳에 또다시금 부흥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중남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또 아프리카까지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부흥은요,
도시 자체가 변화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도시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배가 좀 아파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부산은요. 이거 부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이 땅이 거룩한 도성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부산이 거룩한 도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모습이 오늘 이곳 구덕교회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방법이 뭔가를 함께 묵상하며 그래서 이 땅에 이 대신동과 이 부산에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넘쳐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성령의 임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한 120명의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말씀합니다. 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장소는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저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부러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팀이 생겼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중보기도 팀이요. 또 뜨겁게 간절히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바로 위층이 우리 청년부실인데요.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청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열정적으로요. 소리 높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흥은 늘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장소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벽을 기뻐하십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그 목소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또 심야 기도에도 많이 오십시오.
와서 소리 높여 기도하시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성부기도팀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도요.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제일 많이 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녀 성교회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여러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실에 장소가 모자라서 줄을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능력, 위로,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령하면 어떤 능력을 생각합니다.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병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또 어떤 경험들, 예언들 이런 모습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예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은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주의 제자들은 급쟁이였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붙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겁내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저들은 담대함을 가집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밖으로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한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들이 말한 것은 다른 언어였습니다. 이 언어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자랑이 아닙니다. 방언의 목적은 우쭐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방언의 목적은 전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프랑스말로, 히브리말로, 라틴어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저도요 영어로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영어 좀 잘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깨고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도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뭐 합니까?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주의 제자들 열흘 동안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에 임하였고, 저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 전하며 주의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주의 권능이 임할 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요즘 전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도팀들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오전에 또 오후에 모여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계단 밑에 보면 EM 발효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예 발효통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발효를 만듭니다. EM이요, 우리 변 목사님 이야기에 따르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아토피에도 좋고요, 비듬도 제거되고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새로 난다 그러더라고요. 냄새 제거에는 끝내주고요, 식물 키우는데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면요, 아파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다가 설명을 듣고 사용하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요, EM 서로 달라고 그래요. 마트 앞에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아보고는 이제 서로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나눠주느냐? 우리의 만남의 접촉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감동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은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음 문이 열려있는 불신자가 있어요.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 문이 열려있어요. 아이고, 지금은 내가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교회는 못 가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리라. 그래서 교회 좋은 곳이니까 부인도 가라 그러고 자녀들도 교회 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래도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영접기도, 결심기도 하자 그러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문이 완전히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어떨 때는 화를 내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전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먼저 감동을 줘야 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교회 예전에는 별로 안 좋은 곳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교회가 좋은 곳이네. 아이고, 교회가 착한 일 하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에 저들에게 복음의 길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10수년 동안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자들을 선별해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갈아주고 집수리를 하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착한 일, 선한 일. 우리 남성교회, 일남성교회든가요? 길거리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착한 일을 하네. 구덕교회 보니까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네.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이제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전도를 해야 됩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용기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는 전도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팀에 오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요, 가능합니다. 그냥 나눠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마음에 주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모여야 하지만은 잘 모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교회 밖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속에, 이 지역사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오순절 주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저들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저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성령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의 장대영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된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한 해 동안에 이 대부흥 운동이 1월 달에 생겼는데 그 1년 동안에 평양에서만 3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평양이 완전히 뒤집혀진 겁니다. 그해 10월에 그 장대교회가 세례식이 있었는데 하루에 세례식에 한꺼번에 4,000명 사람이 세례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에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였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은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무서워서 움츠려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잘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 일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더 잘 모여야 합니다. 주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마다 더 많은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요. 저녁마다 더 많은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고요. 모임마다 더 많은 기도의 소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잘 흩어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대신동이, 우리를 통하여 부산 전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선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들의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불의 혀 같은 갈라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신동에, 이 부산에, 나아가서 세계 곳곳의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